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영원히 기억하셨으니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은 역사 시편으로 분류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한 시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분류해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5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23절부터 38절까지는 애굽 이야기가 나오면서 출애굽 내용까지 소개합니다. 39절부터 4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내용이고 그리고 44절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며 시편 105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인구가 많아짐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역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성취가 되죠. 시편 105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분명히 성취가 됐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성취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때가 아닌 아브라함의 증손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 때에 모든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고 거기서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땅에 대한 약속 역시 더 시간이 흐른 후 출애굽한 다음 여호수아서에 가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한 약속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러 덕목 중에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때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고 구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고 성취되는 그 타이밍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느껴질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최적의 그 타이밍에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인내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십니다. 물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05편 마지막 구절 4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법을 지키고 그의 율례를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러 말씀을 주시는 것 분명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램프의 진이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신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바로 그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택한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 이것은 여호와의 길을 말하고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율법과 규례의 핵심이 되는 것을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를 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 나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사명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그 대림절이 끝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그리고 내일이 주님이 오시는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 응답되는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기다리는 절기, 이 대림절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여정, 그 인내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자녀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의 자녀로 직접 주님께서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주님의 그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인내의 여정, 그 기다림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두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확산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 발표회와 연말 사역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쿤티어 양과 몽골 어린이 미가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